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은혜로 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오늘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아니라 지금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사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감사를 넘어서 저에게는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저는 호주에 오면서 제가 의지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환경이 좋았을 때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제 팬데믹이 끝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다고 하는 그 시점에, 어쩌면은 함께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 시기에 저희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참으로 저는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사실은 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척교회에 동참한다는 일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여기에 같이 계시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우리 환희를 제외하고는 3년 전까지, 약 3년 전까지 개인적으로 저를 알던 분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내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은혜로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의 목표를 삼았던 그 4가지 지침이 저는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지침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소년부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그 부분만 강조하냐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제가 자꾸 그 일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이 사실은 지켜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천주교회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천주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가장 좋은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선포했던 전통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들과 같이 복음주의 노선에 있고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주인으로 하지 않는 교회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든 교회들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저희 은혜로 교회만큼은 교회가 지속되는 동안 그런 교회가 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 올 한 해 찬양을 드리면서 첫 번째 드리는 찬양이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방금 전에도 저희들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드리면서 가사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저는 계속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 여원자매가 나와서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는 어떤 한 성읍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전체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 성읍이 철저하게 멸망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읍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깨닫는 이유는 그 성읍이 멸망한 이유가 우리에게 돌아오면 우리의 삶과 인생 또한 멸망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아야 된다. 그런 반면교사의 모습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성읍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주 처참하게 이 땅 가운데는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깨를 말합니다. 어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주위에 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은 에발산이고 하나의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여호수아가 거기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산이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있는 그 세겜이라는 성읍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멸망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그 성읍이 왜 이 본문에서 그토록 강조되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된 이유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지도상 볼 때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남과 북을 나눌 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가장 먼저 정착을 해서 도착을 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정착했던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정착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다음으로 정착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기서는 그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두 번째 정착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언제 정착했냐 하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돌아와서 새롭게 정착할 때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살기 위해서 야곱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의 이름이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그 단을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여기 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디나라고 하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이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급히 이방 우상신을 묻고 도망갔던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정착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탄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그가 세겜 땅에다가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어디다 묻었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샀던 그 세겜 땅 거기다가 이 요셉의 뼈를 묻었다.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정착한 곳이 바로 그 세겜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요셉은 장자의 명분으로 두 지파를 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땅을 받고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특별히 요수아와 관련된 지파가 이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이 세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들이 영원히 간직해야 될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보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들에게도 이 세겜 땅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이 내용은 누가 한 말이냐면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순교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 지금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스데반이 했던 설교 내용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앞부분 내용을 들었으면 이걸 탁 캐치해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틀렸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죽고 그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야곱은 거기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죽었던 그 헤브론에다가 장사되었습니다. 금방 최근에 제가 누가 여기에 장사됐다고 했습니까? 요셉이 장사되었는데 지금 스데반은 야곱이 장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서 은을 주고 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니고 누가 샀습니까? 야곱이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죠. 틀림없이 제가 앞에 다 읽어드렸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이거 틀리다 라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래 틀릴까요? 그러면 스데반은 그 당시에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좀 무식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안 먹으면 너와 나는 영원히 살 거다. 만약에 역사에는 if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은 깨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횃불이 지나가는 거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은혜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는 여기서 한 맥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맥이 흐르는 관점 속에서 성경을 살펴볼 때에는 그 이름이 조금 서로 바뀌어도 은혜의 언약이 흐르는 관점에서는 의미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바꾸어 섞어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은 혈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어긋난 일에 동참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정도로 완벽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설교에도 이것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늘 본문이 세겜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아무리 쉽게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은 세겜이 멸망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주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세겜 땅을 왜 멸망시켰냐 하면 첫 번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뭐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악한 영을 보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서 지금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의 정체가 뭘까요? 악한 영, 이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악한이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영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라는 악한이니까 이걸 합치면 뭐냐면은 악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성령을 보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셔야 정상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죠.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악과 동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악과 동행할 수 없는 그분이 악한 성령을 그들 사이에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조장했던 악의 조성자라는 말이냐?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과연 악의 조성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거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헷갈리게 기록하느냐? 윤지야 질문 안 돼. 지금 계속 가야 돼.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말을 합니다. 아마 이게 윤지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 아니고 이거 지루가입한 거야? 어떻게 알았어? 좀 기다려줘. 마치고 해줘. 마치고. 오케이. 예, 그래서 왜 이 본문에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순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이 적혔느냐? 지금부터 제가 잘 말씀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악한 성령을 보내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허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막 악한 영을 보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손을 놓는 순간 그 모든 환경이 악한 것으로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손대지 말고 해봐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자연상태, 방임의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아비멜렉이 자기들과 같은 혈육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왕이 되도록 하고 심지어 그에게 재정까지 돈까지 지어주면서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데에 힘을 도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이 70명의 형제를 죽인 사람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손에 의해서, 깡패들의 손에 의해서 그 70명이 죽였지만 실제로 죽인 사람은 세겜 사람들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 언약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세겜 사람들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것이 세겜이 멸망했던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그럼 두 번째, 이 세겜성이 멸망해가는 과정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은 이유는 시간상 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잘 모릅니다. 한글로 돼 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 번 읽어도 누가 우리 편인지, 가을이 우리 편인지, 수굴이 우리 편인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장을 볼 때는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이름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했듯이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첩이었던 세겜 사람 출신 중에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혈육이니까 네가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조금 혜택이 있고 혹시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장관이나 힘 있는 자리는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기심적인 마음으로 자격이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둘 사이에 사이가 갈라지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하나의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던 그 아비멜렉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아비멜렉, 두 번째 인물이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제가 읽어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여기에 등장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나오는데 이 가알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 그가 유일하게 에벳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이 에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종, 하인,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뜻대로 해석을 하면 이 가알은 노예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아들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구나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이 성경, 이건 원본이 아닙니다. 모두 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 중에 우리 성경 말고 여러 가지 아라비아 사본 또 다른 사본을 보니까 이 원어가 에베드가 아니라 에베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사자가 이렇게 하면서 오류를 생겼다. 그러면 에베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건너다 혹은 건너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이 가을은 건너편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 이 건너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탈을 일삼는 사람을 건너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탈을 일삼는 자들의 아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 26절 끝에 보면 이르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르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건너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다 합쳐보면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는 전문 노략군의 아들이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지역에 약간의 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빈틈을 노리고 와서 뭘 했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아비멜렉에 대한 험담을 해주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욕하고 싶었는데 누가 욕하고 주니까 마음이
꾼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간이라도 줄 것처럼 아주 막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27절에 보면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 동사가 밭에 가다, 두 번째가 먹고 마시다, 세 번째가 저주하다. 그런데 이 모든 동사 앞에는 wow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nd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보면 이 모든 일이 거의 동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가을을 받아들이자마자 밭에 가서 포도즙을 따와서 말아가지고 먹을 것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함께 앉아서 아비멜렉을 열심히 저주했다는 뜻입니다. 속이 시원하더라. 지금 세겜 사람들은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또 다른 이기심, 또 다른 배신의 모습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기심과 이런 배신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의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이상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배신과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모습이 바로 세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바로 쫓겨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보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오늘 본문의 스불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성읍 세겜 성읍의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한글말로 방백인데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 아비멜렉이 세겜 성을 다스리도록 너는 여기에 다스려 라고 했던 하나의 통치자, 작은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혹은 도지사 이 정도 직책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아비멜렉 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아비멜렉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니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거기에 세겜을 죽이러 가겠다 그랬을 때 가알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불이 했던 것은 뭐냐면 가알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혼란스럽게 만든 내용이 오늘 보면 35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기니까 생략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인 겁니다. 그림자로 내려오는 모습을 그림자일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혼란하게 만들어서 대비를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군대가 왔을 때에 실제로 가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세겜이 멸망하는 과정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면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처절하게 멸망당한 세겜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 45절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가알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은 살았다고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하루 동안 딱 숨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아비멜렉의 작전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매복하고 있다가 세겜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기의 일터로 나오는 것을 본 순간 자기의 군사를 세 대로 나눠서 일시에 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의 공격으로 세겜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을 공격할 때 세 단계로 나누어 공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쳐서라고 하는 단어는 대등한 공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아비멜렉이 세겜을 막 잡은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반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루 동안 버틸 수 있도록 버틸 만큼 그들도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아비멜렉 군사들은 마침내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그들은 마침내 점령을 했고, 세 번째 단계 아비멜렉은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을 헐어버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헐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완전히 분해시켜 버리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겜 성읍이 이제는 더 이상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다 깔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세겜이 이제는 성읍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초토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근처에 가면 유적이 남아있는데 성읍의 유적만 남아있지 도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처절하게 아비멜렉이 분쇄시켰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은 그곳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에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우리의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퍼붓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때는 자기들이 왕으로 모셨던 그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 세겜은 그 혈육의 손에 의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세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서입니다. 그럼 사사기서면 오늘 이 말씀도 사사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인물로 등장했던 아비멜렉은 사사입니까? 사사가 아닙니까? 사사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니라면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계 성읍과 관련된 사사는 누구일까요? 대답할 때까지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윤지야 누구일까? 누굴까요?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읽었던 본문은 바로 기드온, 사사 기드온 이야기에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너는 큰 용사다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돈, 권력, 힘 이런 것을 가진 그런 큰 용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기드온은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의 인생 노년 말년에는 사람들로부터 노획물을 받아서 왕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모습에는 걸맞지 않는 사람, 그게 외형적인 모습의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오직 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큰 용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큰 용사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찬 은혜, 언약을 지키고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한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언약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했을 때는 너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사사 기드온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그 모습은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들 역시 은혜 언약을 확실히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이 왕으로 살아갈 때는 너희들의 결말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확실하게 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유입니다. 기드온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왕대심,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우리는 제2의 세겜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된 저희들은 이러한 잘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실의 삶에서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은혜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은혜 언약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되었던 다윗조차도 이 역할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해결하신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행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1월 달마다 한국에서는 다니엘 20일 기도회라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강사분들의 간증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왕이시다. 나는 삶으로 그것을 살아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점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간증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간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하면 좋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 없습니다. 나는 어떠니까 어떻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중간지대에서 양쪽 발 담그고 있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좁으면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 고백은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은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 언약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강조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거 하나 용납해 주시겠지? 그거 하나가 100개가 됩니다. 한 번 무너진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 명심하십시오. 경험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인이면 감사는 없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아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제 삶을 통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진 상황에 지배받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서 범사에 감사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한번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을 잊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잘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성령님을 입어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앞을 가리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 특별히 혈육과 관계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그 고비를 잘 넘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벌어드렸던 또 재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이 물질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은혜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 깨닫게 하심이 범사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것을 버리기로 결단하며 은혜 언약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